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1년을 결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사는 것이지만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행복도 혼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도 바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만남이죠. 만남. 예.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만난 이 동료, 형제 자매요, 이들과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하죠. 오늘도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앉았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은 나에게 태보를 가져다 주고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만남은 나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잘 인내하고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큰 만남의 숲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귀한 축복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명의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만남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여인입니다. 누구냐면 김연아라고 하는 국민요정. 너무나 깜찍하고 이쁜.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는요, 언제나 그 얼굴, 경기할 때든 아니면 인터뷰할 때든 화보를 찍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은 언젠가 굉장히 장거리 비행을 하고 바로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요, 정말 행복 가득한 미소를 늘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원래 이 김연아 선수도 원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만남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여정, 그리고 국민 여정,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금메달을 따는 그런 여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바로 코치인 오소 코치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오소 코치가 이 김연아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인터뷰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잘할지는 몰라도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소 코치는 그녀를 운동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 행복하게 운동하는 선수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운동선수들은요, 정말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마지못해 스파르타식의 운동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비밀인데, 저도 어느 직활시 대표로 소년체전 2번 나갔습니다.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내내 사실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코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코치가 없을 때는 열심히 운동을 안 하고 하는 척하고, 그리고 코치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벌써 애들이 떴다 그럽니다. 떴다. 그러면 누가 떴는지 우린 잘 알죠. 열심히 운동을 하는 척합니다. 그 무섭고 매서운 아주 혹독한 코치 아래서 우리는 정말 벌벌 떨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운동 잘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65요. 167, 165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전교에서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잡는 사람들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는요, 급기야 제 키가 170이 넘었습니다. 이야, 이러니 보는 사람마다 운동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길게 만드셨나요? 별명도 타조다리였어요. 타조다리. 남들은 한 걸음 걸을 때 두 걸음을 저는 이제 반족장 걷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오해도 받았냐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5바퀴를 뛰는데요, 운동장을요. 제가 한 바퀴를 더 앞질러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넌 한 바퀴 더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1등을 했습니다, 제가. 6바퀴를 뛰고도요. 얼마나 불행하게 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늘 이 운동, 방과 후에 이 운동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치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꾀병도 부려봤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운동을 행복하게 하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소 코치, 내가 김연아 선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알지만 김연아 선수가 엉덩방아를 찢던, 아니면 좋은 기록으로 들어오든 간에, 하여튼 그녀가 딱 경기를 마치고 펜스 문을 열고 딱 벤치로 돌아오면 오소 코치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오소 코치의 미소를 아빠의 미소라고 합니다. 그 아빠의 미소로 환하게 이 김연아 선수를, 기록이 어쨌든 간, 경기 내용이 어쨌든 간에 환하게 맞아주며 여러분 어깨를 도닥거리는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많이 그 장면이 잡혀 여러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소 코치가 아빠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등을 토닥거릴 때에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을 치료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만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온누리교회를 갔더니 온누리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하늘에서 요정이 내려온 거예요. 그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입니다. 누구냐면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두 팔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없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두 다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심하게 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료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를 시설에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20년 이상 불행하게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엄마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레나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놀림을 당하고 울고 돌아오면 늘 이렇게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가장 귀한 아이란다.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레나 마리아는 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전 세계로 노래를 부르며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행복을 전하는 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만남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런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 인생이 참 꽃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만남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만남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봅니다. 가족, 그러면 반려자이고 동반자이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가족인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만남이 그렇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정의 기원을 성경에서 보면 이제 남자의 이 갈비뼈를,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것은, 또 이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토닥거리고 두들겨주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함께 보완적인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어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가정의 기원을 찾아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잭 니콜슨이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무 명대사예요. 우리 남자들은 잘 기억했다가 오늘 가서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뿅 갈 겁니다. 이 잭 니콜슨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가 서로 만나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봐요. 얼마 전에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여러분, 지금 옆에 혹시 배우자가 앉아 계십니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여성들 71.6%가 NO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들 76.1%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는 살지 않겠다. 남자들은요, 46.9%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살지 않겠다. 저는 역시 남자가 의리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남자가 좀 더 의리 있지 않습니까? 50% 미만, 50% 이상은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71.6%가 지금 남자와 살지 않겠다. 여러분, 저도 사실 용기가 없어서 집사람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우자 간에도 서로 좋은 멘토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멘토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멘토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만남의 피난처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 뒤에 서서 저를 토닥이시면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정일아,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를 격려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그분을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돕는 자, 카운셀러, 위로자, 격려자,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하나님 아버지는 구경꾼이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최고의 멘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은, 제가 만난 그분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것은요,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예요. 이 탕자의 이야기.
자신의 좋은 인생의 멘토를 밀어내었다가 다시 찾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에 지나간 관계와 미래의 관계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재밌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은 바로 우리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멘토를 만나려면 여러분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허랑방탕한 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은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합니다. 둘째 아들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미리, 아버지 나에게 미리 줄 유산을 미리 나눠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여러분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이제 그 형의 이야기대로 창기와 함께 놀아나며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탕진한 다음에 이제 빈 털털이 인생이 되었어요.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그는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돼지 치는 일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돼지를 치는 일은요, 가장 아주 3D 업종이었어요. 특히 이 돼지 치는 일은요, 이방 사람들은 너무 부정하게 돼지를 여겨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방인들, 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같이 먹는 참으로 안타까운 추락한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 돌아감으로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쉬 접고 감정에 따라 확 접어버리고, 에이, 회사도 그렇고 확 접어버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가 탁 부딪히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그냥 떠나는 건 너무 쉽게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원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실낙원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원리를 떠났어요. 절대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것을 따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떠나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였는데도 그것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 즉 이 죄성의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죄란 것이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죄가 이렇게 유혹이 강한지를 실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청풍 문화재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길 갔는데 이렇게 금을 거놓고 있잖아요. 노란 줄을 쳐놓고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예. 그리고 또 이 고 건물들에 들어갔더니 부엌 혹은 텐마루에 올라앉지 마시오. 뭐 이런 이 삼각 편말들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 유혹을 참았는데 정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 고주택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절대 주방,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데 정말 그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뭐가 있나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지 마. 그리고 이거 절대 넘어가지 마.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유혹이 강렬하게 일어납니까? 그것을 꼭 넘어가 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 절대 여러분 봐서는 안 될 19금 영화 여러분 몰래 혹시 교복 벗어버리고 사복 입고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없으세요? 착하시네. 또 저희 누님이 굉장히 둘이 있었는데 책을 두 누이가 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정일아, 너 있잖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장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보되 내 서랍 속에 있는 일기장만큼은 절대 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책장에 있는 책은 아무 관심도 없어져요. 그리고 서랍 속에 있는 그 일기장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그렇죠? 꺼내서 읽어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까지, 그것을 취하기까지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렬한지 아마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게임 중독에 빠져본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잠자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1년. 그런데 충격적인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웃는 시간은 단 20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가면서 평생 29,200일 중에서 반대소하며 웃는 시간은 20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29,200시간을 살아가며 20일밖에 웃지 못하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은 점점 대형화되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대형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금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더 작은 우리가 돼요. 더 작은 우리.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수두룩 빽빽한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 사이 속에서 나란 존재가 점점 작아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고뇌하며 살다가 우리는 불행하게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을 고뇌하며 살다가 우리가 불행하게 죽는데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이런 큰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며 정말 고뇌하며 살아가며 불행하게 죽는데 그런데 죽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노란한 후에 이제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곰핍, 핍절함 때문에 그는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탕자는요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이 살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아버지 집을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 종들조차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 아버지 집밖에 없어.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고 탕자의 삶은 실수투성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지막 결단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 동구박 먼 곳에 자기의 집이 보일 때 그는 더 자신 없어지고 점점 더 작아졌을 겁니다. 이 고백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점점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어요. 그때 먼 동구 밖에서도 아버지가 그의 형체를 알아보고 그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와 반세가며 반기며 그 아들을 환영합니다. 아들아 너를 정말 기다렸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기다렸다. 그 형색과 몰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지와 같이 뒹굴고 얻어먹는 그런
정말 천박하고 초라한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형색이 바뀌었을지라도, 먼 동구 밖에서도 아버지는 이미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의 형색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맞아들입니다. 끌어안고 본문에 보니까 가장 좋은 옷과 신을 신기우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버지를 찾아오기 전에 그의 인생은 타국에서 정말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돼지의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살벌합니다. 늘 평가받고 경쟁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젠 노인이 많아 백발이 성성한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이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백발이 성성하고 그러면 대접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은 노인 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니, 평생을 우리가 살벌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면류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백발의 면류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다르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 바로 이전 타국에서는 비록 남의 집에서 종이 되어 돼지를 치는 존재였지만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도착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아내랑 저가 청와대 오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갔어요.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3,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모님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집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초청을 받았다면 아마 여러분 그날, 그 전날 AK 백화점 가가지고 카드로라도 팍 긁어가지고 제일 좋은 입혀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야, 목사님이 정말 사모님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찾아오는 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십니다.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쉼이 없는 삶, 고달프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달콤한 말, 이보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그런 위로와 말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으로 오는 자,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최상의 대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급하게 귀중한 것을 막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불이 나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이 샥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뭘 들고 나왔냐면 베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베개를. 이야, 이 썩을 놈의 베개. 베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베개를. 사람들이 물어봤죠. 뭘 들고 나오려고 그랬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이미 불은 쫙 붙어서 집이 전소되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들고 나온다는 것이 당황해서 비계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자녀보다 귀한 것 있어요? 사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너무 귀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지만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한 그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사랑스러워요. 자녀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여러분, 우리 자녀처럼 귀하게 생각되는 존재가 있을까?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자기의 독생성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니 인류가 아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정말 존귀한 당신의 아들 양자의 영을 부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오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값을 치러 우리를 귀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 품으로 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또 이 만남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부비고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또 내가 또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만남을 기대하셔야 돼요. 탕자가 여러분 집까지 걸음을 옮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재산을 다 기생과 함께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탕진한 그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집으로 간다면 호통치며 야단치며, 네가 무슨 낯짝을 들고 여기 왔느냐,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아마 이런 아버지의 책망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는 순간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남을 작정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다시 달라집니다. 그의 자리가 다시 복원되어지고, 여러분,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가면 게임 끝이야. 아멘. 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도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이 플로리다도. 플로리다는 여러분 이 해안을 끼고 있어서 아주 유명한 휴양지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너무너무 해변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도 가는 이 버스를 타고요, 막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두가 휴가를 떠나고 있었거든요. 그 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기되고 들뜬 얼굴로 시끄럽게 차 안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리고 행복한 대화가 오가고, 그리고 이 버스의 분위기는 정말 아주 유쾌하고 흔쾌하며 너무 신났습니다. 운전기사도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빠른 템포의 음악을 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흥겨워하고 있을 때, 버스 안에서 한 중년의 남자만 고개를 떨구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출발한 이 버스가요, 이제 워싱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봐도 뉴욕에서 워싱턴까지는 1시간 20분,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좀 밟으면. 그런데 워싱턴 휴게소에 이 버스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휴게소에 내려서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담소도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사갖고 타면서 모두 흥겨운 얼굴인데, 휴게소에 버스가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는 이 남자, 아까부터 고개 숙이고 있던 이 중년 남성. 사람들은 이 남성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가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약 40여 명이 이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버스의 승객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중년 여성이 용기를 내어서 이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플로리다 그 해안으로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당신 왜 이렇게 비참한 얼굴, 비통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My name is Bingo. 제 이름은 빙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좋은 아내, 그리고 정말 너무 어여쁜 3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제가 그만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몹쓸 죄를 지어서 4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갈 때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자녀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범죄를 했구려.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당신이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우리 예쁜 세 자녀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빙고가 출소해서 이 플로리다도 가는 버스를 탔는데 플로리다 이 가는 중간에 브루스웰이라는 동네에 이 빙고는 살고 있었어요. 빙고가 출소하기 며칠 전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어요. 여보, 아직도 나의 고향에 살고 있어?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나를 용서한다면, 나와 같이 더불어 앞으로의 생을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내가 플로리다행 버스를 타고 브루스웰 우리 고향을 지나갈 때에 그 고향 정류장 앞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만 달아주어. 그러면 내가 내릴 것이고 그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이제 당신이 떠난 줄 알고 나를 당신과 가족이 용납하지 못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마음을 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이제 버스가 점점 브루스웰에 가까워집니다. 브루스웰 20마일 남은 표지판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빙고는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초조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초조하고, 과연 가족들이 나를 반겨줄까? 그런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스웰 10마일, 브루스웰 5마일. 드디어 이제 버스가 모퉁이만 딱 돌면 브루스웰 정류장이에요. 거기엔 참나무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숨을 죽이고 웅성웅성하며 이야, 과연. 그런데 버스가 모퉁이를 딱 도는 순간 갑자기 버스 안에 환호성이 울려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야호 소리를 지르며 그 버스 안은 축제의장으로 바뀝니다. 그때까지도 빙고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빙고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서 그 참나무를 바라봤을 때는요, 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수백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여보,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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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노란 손수건을 수없이 달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60, 70 평생 기다려오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찌든지, 그가 교도소에서 막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가서 기생과 다 허랑방탕하게 가정의 모든 재산을 날리고 돌아올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고 우리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게임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만남 속에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